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열리는 세상. 열리는 세상. 제가 계속해서 이제 어나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어게인 교회 없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교회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나더 교회예요. 그럼 어나더 교회는 어나더 인생들이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어나더 인생들이 어나더 교회를 만들어서 어나더 세상에서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가 세상 모든 질서를 싹 바꿔놨는데 그거 끝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시작되었다고. 시작됐네, 하나님의 응답이.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 40일 동안 장마가 쫙 지고 온 세계를 물로 덮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나왔던 노아가 첫 번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면서 응답받는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가십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왜 다음 세대라고 했는지 이 첫 구절부터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세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요 다음에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를 줘서, 그래서 야, 무지개를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름날에 소나기가 확 내리고 난 다음에 무지개 뜨면 그건 하나님의 증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저때 저렇게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그 무지개가 목적이 아니더라고. 그 무지개 말고 이제 이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제사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무지개는 없어요. 무지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그때 그 자리로 끝난 게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피의 제단, 제물을 드릴 때는 피가 흘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제단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떤 제단일까?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돌 쌓아놓고 아니면 나무 쌓아놓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올렸을 거예요. 피는요 철철철철철철 흘러넘쳤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장면을 실감나게, 저 인도나 아니면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그 힌두 사원들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동물 잡아서 거기 실감나요. 정말 들어가, 여기서부터요 피비린내가 그냥 쫙 밀려 들어가 보면요 핏물이 막 아주 진짜 좀 살 떨려 괜히. 정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안 그랬겠냐고요. 시뻘건 피가 가득한 제단. 시골 면사무소에서 할머니 한 분이 주민등록증을 새로 하려고 왔어요. 새로 하려고 하는데 직원 뭐 다 면에서, 그렇지 시골에서 그게 다 알고 너 알고 나 알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런 할머니가, 할머니 혈액형 알아요? 혈액형? 그러니까 혈액형이 뭐냐? 아니 피가 뭐냐고요. 피가. 그래? 그 피는 내가 알지.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지. 그러니까 아니 진짜 안다고 이년아. 그러면서 살짝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 피야. 지금 그거 물어본 건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게 뭐 우스갯소리지만 빨간 피잖아요. 그 제단 위에 파란 피가 흘렀겠냐고. 그 제단 가운데 노란 피가 흘렀겠냐고. 빨간 피예요. 빨간 피. 예나 지금이나 빨간 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이 강단도,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전에는 더 많이 그랬어요. 빨갛게 장식을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공로를 상징한다고 해서. 그래서 가운데 길도 빨간 양탄자를 쫙 깔고,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런 상징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예식장이 돼버린 거야. 어느 날. 그래서 신식 마당에서 이 예식하던 사람들이 신식으로는 예배 드리고 예식을 드리고 싶거든, 결혼을 하고 싶거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모양을 딱,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예식장 지금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모양은 꼭 교회 모양이잖아요. 모양은 꼭 교회 모양이에요. 그리고서 축하 케이크를 커팅한다고.
축하 케이크 커팅하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재물을 그냥 짐승을 다 잡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밀가루로 모양을 내 가지고서 해서 그것을 잘라서 각을 떠서 이 제사를 드린다. 이게 바로 그 케이크예요. 뭣도 모르고 케이크는 생크림 케이크 좋다더라. 또 케이크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사서 줄 서서 기다리고 그렇게 먹기도 하잖아요. 축하 케이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데코레이션 케이크는 장식해서 그래서 제물로 드려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제단에 흐르는 피는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흥건하게 흘렀다고. 흥건하게.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 피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제단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 명하신 제단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는 이 응답이라고 하는 말을 이번 기도에 딱 붙이면서 왕의 응답 이렇게 붙이면서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응답하셨으면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셔야지. 응답하셨으면 여기다가 밭을 만들어라, 논을 만들어라, 여기서 동물을 키워라, 이런 거 알려주셨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더라고. 응답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뭘 먹어야 되면 좋은 줄 그걸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몰라. 선악과만 먹지 말래. 그 얘기는 뭐예요? 덮어놓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를 죽이시겠냐고 이렇게까지 살려놓으셨는데, 여러분,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세상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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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가요,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이 땅에 나와서 왜 이 일부터 하실까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거든. 이 홍수 장마가 지기 전에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돌 던지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그거 놓고서 뒤집어 놓기 아니야, 그냥 뒤집어 하면서 싸우기도 했을지도 몰라. 그런 장면은 안 나오지만 사람의 심정이 120년 동안 괜히 나도 지금 뭣도 모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답도 안 보여.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승질 안 나겠냐고. 근데 여러분, 그때 승질 나고 또 그때 한번 뒤집어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노아 가족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쓸렸었지만 노아 가족은 그 가운데서 40일 동안 거기서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 다 쓸어버리는데 이 가족은 남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들은 남았던 거예요. 이 경험이 있으니까 나와서 첫 번째로 정결한 짐승을 골라서 제단을 쌓으라, 이 얘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120년을 참고 견뎠는데, 그것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이까짓 거 왜 못해요? 그래서 이 나오자마자 이 제단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제단은 피가 흥건하고, 거기 짐승이 몇 마리인지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거기 안 나와. 한 마리인지 두 마리는 안 나와.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하여간 피가 흥건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 사람들 가운데 다 흘러내리기까지. 여러분, 어나더 교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요,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응답 기도회가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어나더 교회, 다른 세상, 새로운 교회, 이전 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진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역사적인 경험으로 와서 흑사병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던 것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의 모든 방식, 삶의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여러분, 이전의 세상으로는 복귀 안 돼요.
그러면 이 이전 생활을 복귀할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교회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어떡하냐고, 똑같이.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 보면요, 그래도 듬성듬성이잖아요. 이제 떨어져 앉는 게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띄엄띄엄 앉는 것도 야, 이게 더 편하구나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난 이게 정말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움직이는 한 여러분, 지구는 숨을 쉰다. 지구만 숨 쉬겠냐? 우주도 숨을 쉬고 있다고. 아니, 무슨 폐호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리듬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 땅을 보면서, 이 지구를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있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어젯밤에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네. 한번 만들어 본 거 한번 보셔요. 작년 글래스고 기후협약에서 아주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닷물 속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의 외무장관인데요, 자기 나라가 이렇게 물에 잠겨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긴장하고 같이 공감하자는 그런 의미였죠. 투발루라고 하는 섬나라는 원래 9개였는데 그 섬들이 잠겨가면서 이번 세기 안에, 앞으로 60년 안에 섬이 다 잠겨질 예정이랍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린란드 이런 동토의 땅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더 높아진 거죠. 근데 반면에 놀랍게도 저 덴마크 북쪽에 캐나다와 연결되어 있는 그린란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의 땅은 녹아가면서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되고요, 사람들이 이주해서 도시를 만들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그 땅 성분이요, 너무너무 비옥해서 아주 천연 비료 같은 성분이, 빙하가 녹은 빙하 암석 분말들이 그 땅을 다 덮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실제로 농사를 해보니까 농사가 30% 이상 증산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 이런 우리 지구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마존을 가지고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뭐냐면 이제 나쁜 것들은 다 이게 나무 숲 밀림들이 이렇게 빨아들이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것이 이제 아마존 역할을 크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아마존보다 더 큰 그린란드 땅이, 시베리아 땅이 저렇게 녹으면서요, 저 빙하가 녹은 그 땅이요, 이게 이산화탄소를 저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걸로 봐도 실감해요, 실감해. 아마존이 없어져도 지금 저기에서 이 지구상에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저렇게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작용을 하게 하셨을까?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공로로 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만찬 인생, 그래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드리면서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성만찬 인생이,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거 그냥 멋지게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만찬의 삶으로 매 순간 매 현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성만찬 인생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만찬 인생이 된대요? 어떻게 해야 성만찬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어떻게 해야 내 희생이 감사가 될 수 있대요? 잘 모르잖아요. 알아서 하실래요? 알아서 어떻게 하실래요? 알려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아냐고. 내 나름대로요? 여러분, 이때는 내 나름대로는 다 빼야 돼요. 내 생각대로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따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뜻에 따라 성만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응답의 10재단 10개 응답 이거를 준비하고 따라가는데 내가 솔직히 신경 잘 안 썼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우리가 몇 년을 살아보면서도 교회 창립 기념일 이게 10월 10일이거든요. 10월 10일.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이건 절기도 아니라 교회 창립 기념주일 뭐 이렇게 하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노다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설교를 내가 다시 이거 주일마다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10재단 10개 응답, 그리고 내일이 10월 10일이잖아요. 내일이 10월 10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교회 사랑, 교회 사랑. 교회가 세워진 날, 주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서 우리는 그에 다 지체가 됐다면서.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만찬 희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봉투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인생으로 어떻게 살까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다 교회를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나는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지는 모르죠. 10개 재단 10개 응답 기도에 뭐 나 몰라라 그러고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따라가고 여러분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먼저 있으니까 거기에 반응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 10재단 10개 응답, 10월 10일은 교회 사랑이라. 교회 사랑.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시간 지나가면 그만이요, 이번 주 지나가면 그만이요, 다음 주에는 이런 얘기 안 할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이 걸어간 길을 보고 가는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뿌린 씨앗의 결과를 다 거둘 텐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연결하는 다리를 놓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모든 현장을 만들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만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다음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신 다음에 맡겨놓은 그 구절이에요. 그 구절. 그 구절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기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말이 여기에 맞다 이렇게 해서 붙였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다 갖다 붙여놨냐고. 홍수로 인해서 싹 새로 만든 세상이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어나더 월드, 새로운 세상. 그래서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먹을 것들도 지금 싹 쓸어버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 먹을 것들도 공급해 주겠다, 더 공급해 주겠다. 이때부터요, 제단에 불로 번제로 드렸던 이 고기를 먹게 했어요. 이때부터. 전에는 그렇게 먹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먹으라 했던 거예요. 이때부터 바베큐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 화식. 이렇게 불로 고기를 태워서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 화식. 뭐 인류 문화사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화식에 대한 이런 유래 또 시작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만찬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늘 먹는 식사가, 늘 먹는 먹거리가 어느 날 성만찬이 되더라고. 어느 날 여기서 성만찬이 되더라고. 따로 준비해가지고서 키워서 그냥 고이고이 키워서 그것을 가지고 성만찬 아니고, 그냥 늘 먹던 가운데서도 성만찬 인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성만찬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일 월요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성만찬 인생으로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새 땅이 열렸어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풍성한 삶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여기에도 아까 에덴 동산 만들고서 사람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처럼 여기에도 하지 말라는 것을 주셨어.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 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하지 말라고. 그건 뭐냐면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 내 것이라.
이게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지금은 고깃덩어리 하나가 아니에요. 그때는 고깃덩어리였지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생명은 내 것이라. 생명은 내 것이라. 천하의 모든 것, 생명은 내 것이라. 그래서 생명은요, 사람이 여태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식물에서부터 동물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 생명이라고. 아무리 발달해 있어도요, 살아있는 지렁이 한 마디 못 만들잖아요.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것도 또 선악과 따먹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두고서 사람들이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알아요? 아, 여기까지는 해도 되고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자기들이 답을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짐승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했으면 하나님 것으로 돌려야 되는데, 에이, 여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내가 한 건데 요걸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요걸 달라고 하실까?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정하고 내가 금을 딱 꺼버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헌금도 11조도 이런 거,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삶의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선언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잘라버려.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게 선악과 따먹는 인생이라고. 이게 하지 말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둬. 그렇게 해도 부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살려고 지금 여기 나와서 나도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야죠. 난 못 따라가요. 아니, 왜 못 따라가? 가다가 중단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시고 다시 일으켜서 가게 하시는데, 지레 겁먹고 도망가, 나는 안 한다고 담 쏴버려, 문 꽝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열어주셨고,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계속 들락달락 거리는데,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들이 순종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흡을 계속 연장시키시고, 이 호흡이 우주 공간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나 저기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성만찬 인생의 비밀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호흡이 계속 연장되고 이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의 권능을 더 많이 누리라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무지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응답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응답되었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이제 응답 터치 자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기도해야 할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응답 터치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여기 나와서 아이고 응답됐네, 감사하네, 아주 응답됐어, 그러고서 끝이 아니라니까. 야, 좀 신기하네. 아니, 정말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는요, 세상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그런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해. 그러니까 힘도 덜 빠지고 좋긴 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권능, 이 호흡에 따라서 움직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나도 느껴져서, 아니, 여기에 소리 고래고래 질릴 이유가 없더라고.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강한 소리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깨버리면서, 그걸 막아내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조용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귓가를 통해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파동이 같은 호흡을 통해서 연장되고 있다면, 무지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거. 무지개 한 번 두고 끝나는 거, 그거 원하지도 않으세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라. 그때는 무지개가 증표였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증표예요. 야,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네. 저 사람은 눈물이 넘쳐도 보통 넘칠 인생이 아닌데, 아니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네. 아니 다 망한 것 같은데 왜 안 망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신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요. 오늘은 내가 수술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치료받을 수도 있어. 오늘은 내가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호흡을 통해서 계속 일으켜 주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은혜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걱정 하덜덜덜 말라니까. 아까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아이고 저 남북 빙하가 다 녹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걱정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사실 실감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인생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인위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막 바꾸면서 엉망진창 만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이거 따질 거 없이요, 그냥 덮어놓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가는 거. 제가 기도의 첫날에도 똑같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버전으로 그렇게 바꾼 것은 조금 시간을 줄이느라고 그렇게 해서 제 버전으로 바꾼 거 있어요. 그냥 어차피 소설인데 나도 소설 쓰는 거지 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오스카 와일드 진짜 오리지널 줄거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게 조금 긴데, 이게 조금 길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걱정 하덜덜덜 말고 집중 한번 해보시고. 지옥의 단편 줄거리가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와서 겪는 모습이거든요. 겪는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술주정뱅이야. 알코올 중독. 그렇게 하면서 그냥 대낮부터 막 인사불성이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이게 아니 내가 고쳐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볼 때.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살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뚝발이었을 때는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고 나서 내가 제대로 걷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써주질 않아요. 내가 일하고 싶어 돈 벌고 싶은데 누가 나를 취직을 시켜줘야지. 안 시켜줘. 그래가지고 여기 끼웃거려보고 저기 끼웃거려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다 해보지만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나. 전에는 그런 걱정 없었는데. 그래서 겨우 돈 조금 벌어서 승질 나가지고서 술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서 헬렐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또 낯익은 얼굴 하나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창녀예요. 거리의 창녀야. 아니 근데 그 창녀는 진짜 또렷하게 기억이 나잖아요. 왜? 아니 죽다 돌 맞아 죽게 생긴 여자를 살려줬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고 보내줬잖아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이 창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안 하려고 맘먹고서 진짜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더럽게 취급하네.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나는 외로웠어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길을 가는데 그냥 엄한 사람을 놓고서 막 때리고 패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도 보니까 전에 내가 앞을 보게 해준 사람이요. 아니 지금 앞을 보게 해줬더니 왜 지금 이 사람들 패고 난리요? 그랬더니요, 나를 고쳐주셨죠? 근데 보게 되면 뭐해요? 온 세상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시고 때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갖다 꽂아놓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때리지만 사실 내 인생을 부시고 때리는 거예요. 야, 이게 지옥의 단편에 나오는 그 스토리거든요. 그런데요,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소설 작가가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저는 목사로 보면서 진짜 와, 지옥의 단편이라고 했잖아요. 봐요, 이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냐고, 성만찬에 감사가 있냐고.
매일매일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자기 삶이 이렇게 어나더 인생이 되는데 거기에 감사가 있냐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단편이에요. 그 지옥의 인생을 살으니 불평이에요. 은혜도 불평이야. 기적도 원망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냐고. 저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 입에서 감사가 없고, 여기서 불평과 원망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전가, 만약 이런 것만 이 가운데 나온다면 이게 지옥이라고요. 지옥을 살아. 천국에 있는데도 지옥을 산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다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만찬 인생으로. 어떻게 성만찬 인생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알려줘? 알아서 못하는 걸, 갈 수가 없는 걸, 경험도 없는 걸, 나한테 정답도 없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를 보셨으면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개는 그냥 증거일 뿐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무지개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인생의 무지개라고. 증표란 얘기예요. 증표. 그래서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인생,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따라가자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은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예요. 앞으로 2023년 열어갈 때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달력 넘기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갈 때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우리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내 삶의 조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실제로 다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어나더 교회,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이 길을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찬양하면서 진짜 이거는요 같이 하셔야 돼.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연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